할렐루야. 저는 2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몇 분이나 오실까 약간은 걱정도 되고 약간의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가 기대했던 것이 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뒤 한번 그냥 말은 안 하시더라도요 한 번씩 얼굴을 보십시오. 어떤 분이 오셨는가. 아직도 몇몇 분들은 못 오셔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김상은 집사님은 한 1년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다들 1년 만이죠. 해수로 보면은 다들 1년 만인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온라인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셀폰을 놓고 똑같이 찍었습니다. 셀폰을 보고 설교하는 게 옆에 제 아내가 있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하도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인형을 앞에 몇 개 놓고 인형을 보고 그렇게 강의했다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이 카메라만 보고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또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또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또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 애쉬 웬스데이라 그러죠. 제수요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참 또 비슷한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순절에 주시는 말씀과도 너무나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도 몇몇 교회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처음에는 한 500명쯤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 밑에 보면은요, 유튜브에 한 500명쯤 예배를 이렇게 아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400명, 300명, 200명, 100명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최소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이 이 500명에서 100명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맥시멈 20명 이렇게 어라운드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 동영상 조회수를 보면은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2번, 3번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또 예배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설교만큼이라도 제가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황무지와 같은 선교지에 처음 교회를 세우는 심정으로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회복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의 어떤 식어진 믿음 그것도 회복해야 되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라고 믿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다 보니까 처음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저처럼 정장을 하고 넥타이 매고 이런 분도 계셨고요. 나중에 넥타이를 풀죠. 그럼 정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아니리라 믿습니다만 그냥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가 잠옷 입고 때로는 이렇게 침대에 그냥 누워서 이런 경우도 물론 안 드린 것보다 낫겠지만요. 그렇게 점점 풀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진 그런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야 되는 그런 이 찰나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합왕과 이 왕비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도 핍박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낙심하고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참 낙심 가운데 하나님 뭐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는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심정으로 썼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캐나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놓아버리기도 하고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또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캐네디언 교회들은 우리 한인 교회들보다가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 카톡으로 잠깐 얘기를 하다가 되게 낙심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예배도 좀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 아니고요, 제가 아는 지인인데 제가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를 적었습니다. 집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느낄 때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이미 예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렇게 얘기하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괴로움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같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괴로우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기뻐한다. 아주 특별한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보통 사람은 괴로운데 어떻게 기쁩니까? 아픈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건 이게 감정적으로 상반된 감정이지 않습니까? 서로 모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어떤 불굴의 의지가 강해서 아주 이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서 나는 아무리 괴로워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괴로움이 오히려 기쁨의 이 모습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 달려갈 때는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앞두고 막 이렇게 열심히 진짜 이 자기 몸에 있는 진액을 한 방울까지 다 이렇게 짜서 그렇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힘은 들지만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들은 오히려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 안에 지난번에 제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 때문에 아주 몸서리를 치던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괴로움들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온전히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이 좀 남아있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덜 받았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요,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은 그런 완벽한 100%의 온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몸의 각 지체인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성도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축복받는 건 원하는데 고난받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요, 자, 그분의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그저 교인일 뿐이지 성도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 또 때로는 고난도 겪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어려움과 슬픔도 함께 겪는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비로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 또한 함께 동참함으로써 세워지는 믿음,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예전 버전 성경은 경륜을 따라 좀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었고요. 직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이라. 다른 버전의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이 직분이 사명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일꾼 되었느냐, 일꾼됨의 기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이제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지 마음 먹고 그때부터 일꾼 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 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이 또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것이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좀 어거지로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고 싶은데 하면서도 또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막상 하고 나면은 이것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였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서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라고 하신 사명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은 쉽지만 솔직히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충 살면 쉽겠죠.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은, 진정한 성도로 살려면은 사실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기 때문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재직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재직회, 보통 당회 밑에 재직회가 있죠. 그래서 큰 결정, 굵직한 것들은 당회에서 이렇게 안을 내놓으면 그것을 재직회를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자, 재직이라는 이 단어가요, 한자어로는 어떻습니까? 모두 제자, 직분, 직자, 모든 직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한 것이든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을 재직이다, 그렇게 부르죠. 근데 재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어떤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재직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결정하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고요. 가장 재직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뭐 합니까? 보통 연초가 되면 재직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재직 수련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재직이니까 맡은 재직으로 직분을 한번 제대로 감당해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로 독려하고 힘을 얻는 것이 재직 수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직은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면 예전에는 직접 1대1로 만나가지고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외침 전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전도 많이 해봤거든요. 막 이 버스 타가지고 2일조가 돼가지고, 요즘 그렇게 하라면 좀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뭣도 모를 때니까, 젊을 때니까 버스 타가지고 2일조가 돼가지고 거의 막 용기 있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고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가끔 보면 요즘 많지는 않지만은 지하철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 있죠. 그 중에 이상한 분도 있지만은 또 그 중에 정말 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그렇게 용기 있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웬만한 전도는 이렇게 다 해봤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전도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여러분 전도의 이 내용은요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도의 방법이나 그런 어떤 이 패턴들은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예전에 했던 그런 전도 별 효과 없습니다.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입으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게 가장 큰 지금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는 믿음, 그게 바로 삶을 통해 직분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요 앞전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때는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히 택함 받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줬죠. 그래서 내가 네한테 얘기하니까 너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교회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고 좀 이렇게 좀 신앙과 멀어지면은 공동체 전체가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그게 중세시대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구약시대 때는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젠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시면요, 앞에서 이미 말했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비밀의 복음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사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밀의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여기 풍성함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적인 것의 중요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신가 라고 얘기할 때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음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 이런 걸 의미할 때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복음과 관계없던 그런 삶을 살았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냥 천지신명께 절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때는 결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이죠. 뭐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는 높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풍성함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의 은혜, 그 회개를 통한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결국엔 이 풍성함이 성도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늘 기뻐, 이런 분 있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은 더 많이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늘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죠. 참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확 죽어버려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마다 의욕을 시작을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고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작년에 후원했던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선교지 가운데요, 이 브라질의 차용조 선교사님, 우리가 뭐 처음에 여기서 한번 식사도 했던 기억이 나죠. 재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분이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 연결이 되어서 소식을 이렇게 자주 줍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 한 2번 정도 후원했었죠. 키르기스탄의 김보현 선교사님. 근데 이분들이 드는 소식 가운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는요, 이 차용조 선교사님하고 관계하고 있는 한인 이 목사님이죠, 선교사님들 가운데 2분인가 3분이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키르기스탄에도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한인 선교사님이 또 소천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뭐 그래도 캐나다는 뭐 나라가 그래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있다 보니 괜찮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뭐 브라질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정말 목숨 걸고 하루하루 그렇게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의 줄을 안 놓고 계속 기도해야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선교지에 선교를 복음을 전하다가 듣도 보다 못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어쩌면 허무하게 소천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렇게 말하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가? 그것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처음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백지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자, 듣고 나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과연 그러하구나, 이제 끄떡끄떡거리죠. 믿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배우고 아는 단계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2단계가 바뀌기도 합니다. 아직 안 믿었는데 먼저 배우고 알고 난 뒤에 믿기도 하고요. 아무튼 듣고는 믿고 그 다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단계까지 가죠. 맨 마지막 단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믿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아직은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믿는 것, 그저 아는 것, 그저 배우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요, 아직 행함의 단계까지 못 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늘 하는 말이지만은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직분을 맡고 있어도, 심지어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요, 아직 행함의 단계까지 성숙에 이르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후배 목사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그런 목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 아닌 거예요, 정말. 차라리 목사를 하지 않았으면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그런 이 후배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결코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뭐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이지만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다른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믿음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면 어떻습니까? 서커스를 하지 않는 이상 페달을 밟아서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갈아엎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한 해 농사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마냥 묵은 땅과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완전히 새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숙된 믿음을 준비할 수 있고 그 믿음의 단계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요, 결코 성숙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업들이 세워지고 망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핀란드의 유명한 기업 있지 않습니까? 노키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노키아를 제가 한번 리서치해 보니까요, 1988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이 핸드폰에 있어서, 셀폰에 있어서 세계 1위였습니다. 14년 동안. 또 당시에는요, 이 노키아가 세계에서 9번째 큰 대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2014년, 3년 만에 핸드폰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뭐 저것쯤이야, 저러다 말겠지. 한마디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요,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대참사였습니다. 세계 9번째 큰 기업이 14년 동안 이 핸드폰 1등 기업이 3년 만에 그냥 완전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변화와 성숙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노키아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은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관문입니다. 이 문 열지 않고는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직분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일까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 아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오직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할 수 있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의지가 강력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네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신이 일평생 복음 전도라 살 수 있던 것은 날마다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이 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그저 온 힘을 다해서 수고만 했을 뿐이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다. 순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왜라고 묻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볼 때 분명히 바드가 돼요. 아, 저건 아닌데 하나님 왜 저러실까? 왜 그런 말씀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믿음으로 예스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르는데, 누가 억지로 막아서가 아니라요, 세상의 유혹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내게 주신 직분대로 좀 살기가 어려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요,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다 종식된 후입니다. 지금은 이머전시 상황이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요한 것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마녀사냥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요. 이건 다 누구 때문입니까? MB 때문이야.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애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애인이 이제 너하고는 안 사겨.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MB 때문이야.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분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일에도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만 생기면은 다 교회로 화살을 돌립니다. 교회가 다 없어져야 된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대로 모아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빠뜨려야 된다. 이런 참 무지막지한 얘기도 하고요. 우리는요, 앞으로 어떤 어둠에 봉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떻겠습니까? 로마 어떻게 불이 난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희생양이 필요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다.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늘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각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갔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성도들의 성숙된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괴로워도 기꺼이 기뻐할 수 있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업을 해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렇게 사는 삶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한 각각 지체인 우리 역시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바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분을 따라 사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